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긴 여정이 이제 끝나고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에 들어왔습니다. 레위기는 왜 넘어갔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앞으로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에서 다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때 들으셔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오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2장씩 진행될 텐데요. 저는 처음을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개관을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성경책들을 갖고 계시면 앞에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저는 제 성경책 열린 노트 성경인데요. 이 성경책 앞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명칭인 민수기는 70인역에서 유래하였으며 불가타역, 라틴어 누메로이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의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수기라고 했을 때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하는 책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책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에서라고 부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오늘 책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그냥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이 책을 아주 잘 요약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계수하는 부분, 사람을 세는 부분은 1장, 4장,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어울리는 제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로 보시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6장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반역과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죽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셔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세대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기회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거에 대한 준비, 그걸로 후반부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개관을 하겠고요. 오늘 제가 다룰 범위가 1장과 2장인데요. 저는 한 구절을 이렇게 정해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1장과 2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6절은 전쟁에 나갈 인원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인원이 얼마하다 이렇게 해서 쭉 읽게 되죠. 그리고 47절에서 54절까지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성막 관리를 해라. 전쟁은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4절 2장 전체를 보시면 각 지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각 지파 지도자를 정해주시고 진 편성,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진을 짜서 행군하든 그리고 행군하고 나서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춰서 그 진을 짜든지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해주시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싸움에 나갈 인원을 센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교훈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뭘 잘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출애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출애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슨 출애굽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 되냐, 싸울 수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셨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병거를 다 홍해에 잠겨버리시는, 전쟁도 그냥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가는 일밖에 하지 않았죠. 그리고 광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만나를 주시면 최소한 만나를 거두러는 나가야죠.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를 거둬서 집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죠. 그 메추라기를 잡기는 해야 됩니다. 잡아서 뭐 도축까지는 본인이 하고 털도 뽑고 뭐 그렇게 요리는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처음으로 전투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말렉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전투에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전쟁에서 이기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줘서 끝까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용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면 이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 없이 싸우면 진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결국 거기서도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했다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민수기에 처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의 첫 번째 숫자를 세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하지만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할 인원을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차지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다 되겠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시작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져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은 마치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대적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깁니다.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미리 겁을 먹고 싸우기까지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달라고, 제 성격을 고쳐달라고, 제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잘못된 성격을 좀 고쳐보려고 그러고, 내가 말에 실수가 많으면 말을 고쳐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같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광야 생활의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파 중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는 부분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킬 만한 사람들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종종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거는 못합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셨다면 그거를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각 2장에서 각 지파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지정하십니다.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 이름이 만약에 불렸다면, 저였다면 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많은 지파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고 하겠습니까? 왜 저를 지명하셨죠? 왜 저한테 이 일을 시키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기억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지명을 받은 그 지파들의 두령들,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듯이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실 걸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일이 잘 될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사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럴 때 못하겠어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통해서 이런 일을 권유받았을 때 못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겸손도 너무 극에 치달으면 안 됩니다. 겸손도 적당히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그 분명한 섬김이 있어야 사실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적극적이 왜 위험할 수 있느냐?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거를 경험을 했죠. 저도 어렸을 때는 20대 초반 중반 저희 아버지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지만 또 교만했을 거예요. 교만했을 거예가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별로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가 그래도 교회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좋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지? 안 그런다. 너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간다. 너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는 한 사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귀의 입도 여셔가지고 쓰는 그거 못 봤냐? 너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너 혼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실 깨달아야 되죠. 이 말을 아버지께 듣고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어떤 재력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 커져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번 민수기를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동할 때에도 그죠?
레위인들을 따로 전쟁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으로 따로 떼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성막 관리만 했고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누군가 오면은 죽이라고까지 하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했다는 것. 그리고 성막이 어디에 있었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그리고 정착해서 텐트를 칠 때에도, 정착할 때에도 중간에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성막, 성전이 교회당 건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 중심의 삶의 모습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일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봉사해야 된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막, 성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고 성전이고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고정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고려하고 이 행동을 하는가?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하나님을 고려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는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할 때, 말할 때 그런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한테 고정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마치 레위 사람이 성막을 지키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레위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성별된 존재들이었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나쁜 것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막아내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시편에서 다윗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문제.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겉만 괜찮으면, 종교 생활만 잘하면, 그러면 괜찮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도 생각한 다윗을, 그 마음의 중심까지 관리한 다윗을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성막은 정말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장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충만하게 있다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일상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일상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처럼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랑 엮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제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저도 제 본성대로 나쁜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해서 진짜 본성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에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잠깐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마치 예전에 소에 염을 줄 때 그 밥 찌끄레기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여물통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만두면은 그 위에 물은 맑아요, 그죠? 이게 맑아요. 가만히 맑은데 이제 소밥 주려고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그 아마 밑에 있던 그 쓰레기 같은 그 음식물이 확 올라와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주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지금은 잠잠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휘저는 환경이나 순간이 올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마음을 돌아본다면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속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 죄성, 그 악한 생각, 그것들을 잘 내어놔야 되겠습니다. 마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에요. 아무도 안 보고. 그죠?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누가 나를 괴롭힐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제때제때 밥이나 잘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살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자연인대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산속에서 들어가고 사는 게 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산속에서는 편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과 엮였을 때 다시금 내 속에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팍팍하고 맛없는 세상에 맛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뚜막에만 있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음식이 직접 들어가야 맛을 내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 또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는 일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쓰여졌던 시대,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화권이죠. 그 문화권에서는 생명이 없는 곳은 신이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나일강의 나일강도 신이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신, 뭐 태양신보다 더 큰 신이 없는, 왜냐하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에 나가서 섬기겠다고 했을 때 이 이집트 사람들, 특히 파라오는 의아했을 거예요. 거기 뭐 죽음의 땅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 신이 어디 있다고, 거기에, 그거는 죽음의 땅인데 거기에 무슨 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광야는 그들에게는 신이 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진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단순히 몇 명이 사는 게 아니라 몇 백만 명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일부러 이끄시고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땅도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사실 목적지가 아니었죠. 광야는 금방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자기들이 이제 싸워야 할 때였기 때문이죠. 병력을 들리고 무기를 신식으로 준비하고 전술을 다듬고 해서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의 싸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이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애굽 백성을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숨에 엎으실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담대하게 자기들이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체험한 기적에서 깨달아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삶에서 10개의 재앙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아말렉과의 싸움도, 그들의 삶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는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죠. 죽음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는데 왔을 때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미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니, 출애굽이 더 어렵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출애굽이 훨씬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그걸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적이 우리 믿음의 보증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좋은 일로 끝나고, 내 앞에 있었던 일들에겐 또 새로운 기적을 바라는, 또 하나님이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에는 해주셨는데 왜 지금 안 해주시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과거에 그것을 보여준 건데, 자꾸만 새로운 기적을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1세대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어려움도 다 내가 극복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겪게 되면 낙심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다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앞에 닥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스펙을 쌓고 돈을 챙기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싸워보겠다라는 세상의 방법은 결국에는 불가능한 때가 옵니다.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전에 우리 마음을 레위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 살려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죠. 하지만 이 조석으로 변하는 세상에 그런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지키는 저희 모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